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그냥 평범하게 읽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 이런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렇게 깊이 묵상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망설임이 있을 때가 있었음을 저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면밀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오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떤 길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의 주제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세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율법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양심에 대해서요. 여기 본성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의 본성, 그것은 양심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의롭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지만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양심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론을 갖다가 강의할 때 저는 바로 이것은 칭의의 구원이다. 과거적인 구원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 성도들을 이해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 되는 길이지요. 칭의의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몇 가지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본성, 양심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어려운 설교도 되고요. 또 어찌 보면은 이렇게 쉬운 설교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율법을 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거 틀린 말씀입니다 하고서는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분명히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12절 말씀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망하고 왜 심판을 받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결론지어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 있고 율법이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면 헬라인이든,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왜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도 주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틀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2장에 틀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구나.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나 예외는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조차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요. 그게 뭐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말로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자신도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갖다 마음대로 한다고요? 아니죠. 그거는 우리의 양심이 그걸 허용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요, 새빨간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선의적인 거짓말이라고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똥은요,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냄새나요. 똑같이요. 같은 똥이에요. 예. 죄는 뭐냐? 큰 죄, 작은 죄. 작은 죄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혹시라도 캐톨릭을 섬기는 그런 분들, 소죄가 있고 대죄가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소죄가 있고 대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예요, 죄는. 그러니 그런 어떤 이론적인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리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본이 되는, 율법의 기본이 되는 십계명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적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대인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율법이 바로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철저히 지킬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여러분들 10계명 다 외우시죠? 저는 철저하게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평생 사람을 죽이진 않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평생 지킬 수 있어. 예, 사람 한 사람 죽이지 않고 세상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입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가족, 피를 나눈 가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든가 다른 이웃들 다 가르쳐서 뭐냐? 이웃, 형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러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산상보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참 피를 흘리는, 육신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이 아니더라도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댓글 뭐 이렇게 인터넷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댓글로다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사람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을 한다거나 거짓말 한다거나 미워하지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이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양심을 따라 사는 방법이죠.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양심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은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한테 율법도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항변을 할 수 있다? 있겠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의 답이 나오지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 양심이 송사하고요. 양심이 변명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 자체를 양심이 나타낸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는 뭡니까?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율법을 주지 않은 이방인에게는 이 선한 양심을 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양심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율법을 만약 예를 들어서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갖다 구분하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심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록된 율법, 이것을 성문법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기록되어 있는 율법, 이거 성문법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불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법부에서 사람 범죄했을 때 판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문법을 철저하게 할 때에는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도 불문법을 통해서도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은 형량을 감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법부에서는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성문법을 주셨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불문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의 법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고 항변도 하고 그런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쁜 일을 하고 있을 때는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손이 떨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이건 아주 기뻐하고 보람찬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이것도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의 역할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말은 맞는지 안 맞는지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아지 있잖아요. 조그만 강아지를 키워보니까요, 요것도요,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줌을 갖다가 패드에다가 다 이렇게 싸놔요. 그러면 그래, 아이고 우리 콩이 잘했네, 아이고 이거 잘했어요.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난리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패드에다 한차고 엉뚱한 데다 싸요. 그러면 저는 엉뚱한 데 오줌 싸놔네. 그럼 벌써 그걸 알아요. 그들이 확 이렇게 확 도망가가지고는요, 제가 이 책상, 거실에 앉을 때는 제가 앉아서 일을 하는 책상인데, 그 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개들한테, 짐승들한테도 그 양심이라는 게 있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만드시고 양심을 불어넣어 주셔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생존했던 사람들 가장 중요한 원천, 심판의 원천이 뭐냐? 그건 양심이라는 거죠. 왜 노아 가족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그렇지만은 율법적인 의미로 판단할 때는 그들은 양심의 법대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답은 없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참 제 시대의 그 전쟁을 보면서 과거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성경에 전쟁을 하고 죽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나올 때는 그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예? 사람은 그냥 전쟁에 죽을 수도 있는구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 전쟁을 하면서 죽고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죽은 이런 일반인들보다도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 군인들을 갖다가 전쟁에 그 투입시켜 갖고 죽게 만드는 거, 이거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뭐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싸워서 참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군인들도 죽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전쟁 속에서도 그런 제2차 대전이라든가 세계 1차 대전 그 어떤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막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는 몇 시간 동안 우리 휴전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 시간에는 뭐 이렇게 적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뭐 그런 재밌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 속에서 이 세계가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인 양심 때문이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양심을 통해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스스로 또 정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회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화될 수 있는 길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들도요, 사람을 몇십 명씩 살해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고, 요즘에 보면은 그 살인자에 이렇게 끌려가는데 기자들이 이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참 유족들한테 죄송합니다.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이 되는 방법,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저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뭐 자기 혼자 믿기 싫으면 관두는 거지만은요,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심, 속마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진정한 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왜냐?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책임지도록 하는 그겁니다. 가끔 남 탓을 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재미있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요,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뭐라고 하면은 아빠도 그러시잖아요. 아빠 닮아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는 딸년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빠 때문에 당뇨 걸리고 아빠가 이제 그 당뇨 걸렸으니까 자식은 아빠 때문에 당뇨 걸린 거 아니냐.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부모에게 이게 그 인자를 받아가지고 그게 뭐라고 할까요? 그 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먼저 가면은 가족들 중에 그 당뇨 걸린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어떤 성격도 있잖아요. 제가 한 성격이라면 좀 하거든요. 그러면 또 자식한테 그러면은 그냥 아빠 성격 닮아서 그래요. 이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하면서 장난치고 그러지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양심을 따라 살 때 그런 것입니다. 남 탓이나 환경 탓이나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오직 탓할 것은 뭐냐? 자기가 양심대로 살지 않은 것. 이것을 탓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탓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핑계와 변명에 불과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느냐? 양심대로 하면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심대로 하면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대로 살려면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자기를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 수 있고 육신이 편하고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에는 어긋나지만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유익을 버리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 양심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화인 맞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두 번째 결론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지 않은 이방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양심대로 사는 사람 역시 한 사람도 없다. 없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양심을 통해서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복음을 통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로는 이렇게 율법이 있고 또 양심이 있는데 이것은 다 불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바로 어떻게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쉽게 말하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 유무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있잖아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은 부패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을 삼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1번, 2번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사실 바꿨는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물론 그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양심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표현이 아니지요.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양심을 따라 살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우리는 철저히 지키고 양심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죠. 모든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랬잖아요. 그런 죄들을 나열하고 있는 21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극복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를 믿을 때에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양심까지 타락해서 희망이 없던 사람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삭개오도 그렇죠. 세리였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고,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고, 참 그가 자기가 가졌던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가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경건한 척하거나 영성 있는 척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항상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둠으로 금년 2023년도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